드디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가게 될 종착지를 다양한 표현을 써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21장에서는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난주에는 그것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또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입니다. 성전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로 바뀌는 완벽한 변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동산이 힌트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신라곤을 복락곤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먼저 생명수의 강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수의 강이란 표현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도 온 동산을 적시는 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발원한 물이 네 갈래로 갈라져서 온 땅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생명이죠. 그래서 고대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강이 흐르는 곳에 위치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전남 지방에 극심한 가뭄으로 단수를 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이 끊기면 살 수도 없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가 발원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마시는 물 정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수분을 섭취한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거룩한 성 한가운데를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또 생명수의 강은 에스겔 47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한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서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고 그 다음에는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어느새 헤엄쳐야 될 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하지만 생기도 없고 힘없이
축 처져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기약 한 알만 먹어도 축 가라앉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코감기약을 먹었는데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저도 모르게 졸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복락원에서는 모든 것이 펄떡펄떡 뛰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권태나 침체 그런 것 같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피로야 가라. 매일매일 새로운 활력이 솟구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울 것입니다. 그때는 마치 천년을 살아도 하루를 산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롭고 싱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명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나무 또한 우리의 기억을 에덴 동산으로 소환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려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복락원에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막혔던, 접근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허락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강 좌우에 일렬로 싱싱한 나무들이 막 쭉 늘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미끈하게 쭉쭉 뻗은 나무들, 탐스러운 열매가 꽉꽉 차 있겠지요. 누구든지 가서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 나무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열매를 맺지 않는데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12이 정말 실제로 12가지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영원히 모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보충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될 복락원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입니다. 장차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계속해서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한 복락원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복락원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복락원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저주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늙고 부패하고 죽고 고통스럽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온갖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총 1189장인 성경에서 저주가 없는 장은 4장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인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외에는 전부 다 저주의 역사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락원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분노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존재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화를 내겠습니까? 싸울 일도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습니다. 갈등하고 긴장하고 경직될 일도 없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조바실 일도 없습니다. 두렵거나 그렇게 불안할 일도 없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없습니다. 버럭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 귀에 더 이상 욕설과 악담과 고함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강이 우리를 흠뻑 적시니까 가는 곳마다 저주는 사라지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둘째로, 복락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서 그의 종들은 성도들, 우리들을 가리키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복락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보통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섬긴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복락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락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 끔찍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의 참맛을 모르는 분들이나 자녀들을 이 지겨운 예배를 천국에서 또 해야 된다니 벌써부터 답답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특권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는 지금 우리는 예배마저도 일종의 극기 훈련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고 버티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예배는 1시간 안에 마쳐야 된다는 생각이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한 성도님은 예배가 1시간만 넘어가면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저를 붙들고는 훈계조로 말합니다. 강도사님, 현대 교회는 예배가 1시간 넘어가면 부흥이 안 돼요. 1시간 넘어가면 절대로 부흥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담임 목회할 때 유념하세요. 경상도 분들은 부드럽지도 않잖아요. 얼마나 싸우자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부흥이 안 됩니까? 정말 그런 것입니까? 오늘은 틀림없이 1시간 넘어갈 거예요. 다른 순서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1시간 넘어갈 때마다 마음이 막 조급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1시간이 넘어가면 정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된 것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뒤도 맞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더욱이 성경적이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막 소리만 꽥꽥 지르죠. 짧기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설교일수록 무척이나 깁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점점 설교에 대해서 귀를 닫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데 일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세속화된 것도 중요한 이유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절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 하셨나요? 그 은혜 생각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복락원도 철저하게 세속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결핍된 무언가를 채우는데 그런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천국은 온통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빨리 옮겨가야 되겠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정말로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신앙의 행태로 빨리 시급하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절절하게 했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우리의 관심사를,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장로교 교리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답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래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즐겁고 신나는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반복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락원에서는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벅찬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도대체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너무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락원에서는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구 하나 강요하지 않아도 제일 앞자리 와서 앉을 거예요.
오늘 세 가족분들이 앉으셔서 얼마나 좋은지요. 평소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뒷자리부터 앉아요. 뒷자리. 근데 복락원에 가면 제일 앞자리부터, 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앞자리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찬양을 불러도 지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이 무엇인지 비로소 생생하게 제대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복락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장차 복락원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락원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서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전과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화들짝 놀라서 피하여 숨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모습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는 별명을 가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사극을 보면 단골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왕이 얼굴을 들라고 하는데도 그냥 계속해서 쩔쩔맵니다. 왕이 몇 번이고 그렇게 채건을 하니까 겨우 얼굴을 드는데도 그때도 얼른 눈을 내리깝니다. 그만큼 왕을 보는 것은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한양에 갔다 왔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임금을 받냐고, 한양만 가면 임금 얼굴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양 갔다 왔다고 하니까 임금 얼굴 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한껏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님의 얼굴을 왜 용안이라고 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왕의 얼굴을 보는 것, 그만큼 송구스러운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일까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7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42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구약의 성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를 아십니까? 그녀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가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와 같은 아주 유명한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때 의료사고로 실명을 당했지만 95세에 별세를 할 때까지 수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 눈을 떠서 보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지난주도 인용했던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으십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페니 크로스비가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했던 그 열망,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된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요, 이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야말로 지복직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충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소원보다 이 강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가게 될 곳을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복락원이란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와 같은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이다, 거짓 없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복락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6절에서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했고 7절에서는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또 주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날, 회복되는 날, 에덴이 회복되는 날, 다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살펴본 이 성경 말씀을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있는 복락원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